오늘 본문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길게 다뤄졌던 이 고린도 교회의 6번째 공식적인 문제인 이 부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그동안 이제 이 15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보이는 것을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인 부활 문제로 들어가서 우리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계속 논증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게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복음 전파가 헛되지 않고 또 그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헛되지 않은 것처럼 정말 이제 우리의 부활은 확실하게 있다.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활이 확실하게 있다라는 사실을 논증했었고요.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을 위한 것이다 라는 논증. 그래서 또 이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시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마지막 때에, 종말 때에 이제 부활하게 되어서 영원히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논증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있는 상황이나 또 바울 사도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날마다 죽는 상황을 또 예로 들면서 그것도 부활이 있기 때문임을 말하면서 또 논증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는 더 부활의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들어갔어. 그러면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느냐, 어떠한 몸과 형체로 부활하느냐라는 질문을 예상하며 그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제 논증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형체는 바로 씨가 이제 식물의 씨가 뿌려져서 전혀 다른 형체로 이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질적으로 전혀 다른 형체로 그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시작으로 또 피조물들을 보면 아주 다양한 형체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여러 피조물들이 아주 다양한 형체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또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질적으로 다른 형체로 부활케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또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렇게 질적으로 전혀 다른 형체에는 이제 또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또 강한 그런 형체가 될 것임을 이제 말하면서 그것을 또 한마디로 말하자면 영적인 몸이죠. 신령한 몸, 육의 몸과 반대되는 영의 몸, 영적인 몸이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이 육의 몸은 아담으로부터 유전을 받은 것이라면 이 영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미 보이신 그 부활 형상으로 우리도 결국에는 부활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또한 논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그 형체, 질적으로 전혀 다른 형체를 한마디로 영적인 몸, 영적인 영의 몸, 영적인 형체라고 할 수 있는데 신령한 몸으로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만 어쨌든 그 모습으로 완전히 부활을 할 것이다라는 논증을 이제 지난주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지난주 이제 35절에서 그렇게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느냐라는 그 질문이 나와 있는데 그건 두 번째 질문이고 그 앞에 먼저 첫 번째 질문이 있었죠. 어떻게 부활하느냐?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답변하는 이제 본문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부활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주로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오늘이 이제 이 15장의 마지막 본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합당한 이
메시지도 뒷부분에 잠깐 더 담겨서 이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는지에 대해서 또 보면서 또 이 15장을 마무리하는 그런 메시지 들으면서 이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50절부터 53절까지에 있는 부활의 필요성, 부활이 당연히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당연하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는 이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말하게 되는 부분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54절부터 57절까지의 그로 인한 결과로 이제 사망이 극복되어지고 사망이 없어질 것을 이제 말하는 부분. 사망이 완전히 이제 극복되어진다. 또 마지막 58절에서는 이제 한 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또 보여야 할 모습을 말하는 부분으로 이제 이렇게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50절부터 53절까지의 부활의 필요성, 부활의 당연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부활의 필요성을 이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말씀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0절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라고 새롭게 이제 말문을 열면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지금 같은 말을 두 번 이제 반복해서 다르게 이제 말한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의 육체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여기 혈과 육이라는 말이고 그것은 그 뒤에서 썩을 것이라고 또 얘기했어요. 혈과 육은 뭐 썩을 것은 썩을 것이고 반면 구원받을 자들이 나중에 유업으로 상속받게 될 하나님 나라는 그 뒤에 썩지 않을 것이라고 또 얘기했죠. 그래서 혈과 육은 이 썩을 혈과 육은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걸로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 한 절은 종합해서 말하자면 썩을 우리 육체 혈과 육은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이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상속받지 못한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것을 말을 한 것이죠. 그럼 이 말은 이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의 썩을 몸으로 구원받을 자들이 이 썩을 몸으로 구원받을 자들이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기에 지금 현재 우리의 썩을 몸은 반드시 지난주 본문에서도 말한 그 신령한 몸, 영적인 몸인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려 하는 것입니다. 모순이 됩니다. 우리도 썩지 아니할 몸이 되어야 썩지 아니할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말했던 영적인 몸, 신령한 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걸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변화가 바로 부활인 것이고 말이죠. 부활. 자, 그러면서 이때 하나님 나라를 그와 같이 기준으로 이제 말하게 된 것은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말했어요. 그것은 이 바로 앞 구절들에서 부활할 그 영적인 몸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임을 말했죠. 바로 앞에 부분에 나왔어요. 부활할 이 몸이 영적인 몸, 지난주 그 신령한 몸, 영적인 몸이 바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하늘에 속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이어서 그 하늘에 속한 것이 결국 최종 의미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그 부활이 결국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의미하는 최종적인 구원과 관련이 되는 모습임을 이제 직접 여기서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구원, 하나님 나라, 부활, 천국, 영생과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구원,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 또 아까 썩지 않을 영원한 이 생명, 영생. 다 같은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같은 의미죠. 그래서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이제 최종적인 모습이 되는 겁니다. 구원인 겁니다. 몸이 부활해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그래서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원히 살아가는 이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리고 그 50절 말에 이어서 다음 이제 51절에서 53절에서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라고 하면서 이 부활의 비밀로서 그럼 어떻게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제 우리 죽을 자들이 부활하는 과정과 모습에 관해서 처음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말하게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51, 52절과 같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즉 우리 신자가 모두 죽은 것은 아닐 것이요. 우리가 여기 나왔죠. 우리 신자입니다. 우리 신자가 모두 죽은 것은 아닐 것이요. 마지막 나팔에 마지막 나팔은 이제 마지막 종말 때 나팔 소리로 쫙 재림하실 때 이게 나팔 소리죠. 그거 날 때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할 것이라고 하면서 다음 52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미 죽은 자들과 그 나팔 소리가 날 때까지 살아있는 자들로 이제 구분해서 나팔 소리가 남해라고 또 하면서 이미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렇게 말하고요. 또 우리는 이제 안 죽고 살아있는 자죠. 그때까지 그 살아있는 자도 변화할 것이다. 그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라고 합니다. 여기 나팔 소리가 날 때에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도 나오듯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 예수님께서 먼저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재림의 때 나팔 소리가 나고 천사들에 의해서 이 성도들이 들려올림을 받죠. 또 그 휴거라고 하죠. 휴거. 한마디로 우리는 휴거도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다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도 똑같이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휴거를 말하되 거기서는 그 휴거를 좀 더 자세히 죽은 성도와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로 나누어서 죽은 성도들이 먼저 공중으로 휴거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종합해 볼 때에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휴거 받기 전에 이미 죽은 성도들을 시작으로 해서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이 갑자기 부활해 새로운 몸, 지금 뭡니까? 지난주부터 나왔던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어서 다음 어떻게 돼요? 이제 하늘로 들려 올라서 휴거되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휴거,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이 또 변화가 싹 되고 갑자기요. 그리고 그 썩지 않는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는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음 35절 맨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더 설명을 하는데 바로 이 썩을 것이 불갑을 반드시입니다. 반드시란 말이에요. 불갑을 옛날 말이어서 이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기 때문 이제 왜냐하면이라고 시작이 됐기 때문에 원래 때문으로만 그쳐야 되는 것이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마디로 덧입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입겠고 입을 것이기 때문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그러니까 덧입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지난 본문에서도 부활의 형체에 대해서 씨를 뿌려서 다른 형체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한 것과 비슷하게 우리의 몸이 원래 갖고 있던 씨와도 같은 몸이 그와 같이 새로운 몸을
덧입음으로 다시 살고 변화된다는 것을 설명을 한 것입니다. 씨도 열매를 맺을 때 다른 몸으로 싹 덧입는 식이 되는 것처럼 그것도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전혀 다른 몸으로 덧입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질적으로 전혀 다른 거죠. 형체는 우리 지금 사람의 몸처럼 그대로일 수가 있고, 그대로 예수님도 그러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질적으로 전혀 다른 형체로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다음 서신서인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요. 고린도 전서가 아니라 이 다음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4절에서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삼켜져서 생명으로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냥 벗고 우리가 다른 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삼켜져서 덧입는 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린도 후서 말씀 가운데 보여지듯이 뭡니까?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는 것과 같이 죽을 몸이 영생의 몸에 덧입혀지고 삼켜지는 형태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고 새롭게 변화될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표현이 여기에 53절이 되는 것이고요. 53절. 그래서 다음 두 번째 부분인 54절,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는데요. 54절부터 57절에서는 그 결과, 그 죽음과 사망이 삼켜지고 극복되어진 것과 관련된 말을 하는 것으로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삼켜지는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극복되어져요. 사망이 삼켜지고 덧입혀지니까 우리의 몸도 죽을 몸이 영생의 몸으로 덧입혀지는 것처럼 사망도 이제 삼켜지는 거예요. 극복되어지고 생명에 의해서 이런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54절은 방금 앞서 53절에 이제 말을 하며 시작을 하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이라고 그대로 이제 말을 하면서 바로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할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라는 말씀은 구약 이사야 25장에서 거기 이제 구원의 날, 막 또 새로운 왕국을 예언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 가운데 8절에서 나오는 말씀으로서 그 이사야서에서는 우리 성경에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25장 8절 이사야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 여기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나왔죠. 근데 그것 원래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이사야서에서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근데 원래 원어대로 이제 번역을 하자면 그 말도 구약 이사야 25장 8절 말씀도 원어대로 이제 직역을 하자면요. 사망을 영원히 삼켜버릴 것이다 라는 의미의 말이에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 아니라 삼켜버릴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삼켜버릴 것이다. 그래서 여기처럼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이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이 이제 패배당하고 없어질 것임을 이제 나타내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김에 삼킨 바 된다는 말에서 여기 이김이란 말은 앞서 말씀드린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나온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라는 말과 같이 생명을 의미하여서 그렇게 사망이 생명에게 삼켜진 바 됨으로써 정말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이김이란 말은 생명에 이김에 삼킨 바 된다 할 때 생명에 삼킨 바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삼켜버려집니다. 사망. 어디에? 생명에 삼켜버려지는 거예요. 멸해지는 것이고 패배당하는 거예요. 사망이 생명이 완전히 잡혀먹어갖고
사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죽는 게 이제 없어져 버려요. 자,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다음 55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이 또한 그냥 한 말이 아니라 구약에 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호세아서 13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말로써 그 호세아서에서는 이 말씀이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또 여기서는 또 사망이라고 했지만 거기서는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사망이라는 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시 죽으면 가는 곳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 음부라는 말로도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도요, 원어를 보면 이 두 번째 사망이란 말 잘 보시기 바랍니다. 55절 사망아 두 번을 얘기했지만 두 번째 사망아라는 말은 원어상 보면 음부야라는 말이에요. 음부야. 그렇게 좀 번역을 했었으면 구약과 더 일치가 되는 것인데 번역을 그냥 사망이라고 해버렸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음부란 말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모두 뭐 사망이나 음부나 모두 뭐예요? 죽음과 사망을 나타내는 말이기에 뭐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음부가 지옥을 나타낸다 해도 이제 그 지옥마저 극복하는 것임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대신 사망이 뭐 진짜 사망이란 것이 그와 같이 결국 지옥에 가는 것임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뭐 사망이란 말이나 음부라는 말이나 사실은 같은 차원이죠. 사망도 우리가 목숨만 살짝 끊어지는 첫째 죽음, 첫째 사망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 있어요. 지옥 가는 거. 이것까지 다 포함됐다고 생각하면 이 사망이란 말로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까지 그냥 목숨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는 것까지 극복하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음부까지 이제. 원래 원어스러운 상으로 보면 음부라는 말, 사망, 음부. 그러니까 지옥. 진짜 사망이 지옥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죽는 거 아니라. 진짜 사망은 지옥이에요. 그것까지 다 극복하는 생명이 삼킨 바 되어지는 이런 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호세아서에서도 서로 비슷한 의미로 쓰인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이 여기서는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로 말씀을 했는데요. 그죠? 똑같은 말이에요. 뭐 재앙, 멸망, 그 여기서 이기는 것, 쏘는 것. 그래서 이 말들을 다 종합해서 이제 말해보자면 그 사망이 재앙을 주고 멸망시키듯이 이기고 쏘는 식으로 죽음을 가져다 주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멸망을 가져다 주고 막 재앙을 가져다 이겼어요. 자기가 그렇게 죽음을 준 거예요. 사망시킨 거예요. 이기고 막 쏘고 막 목을 막 쏘는 식으로 해갖고 딱 잡아갔던 이게 멸망을 시키고 죽이게 하는 이렇게 한 것이죠. 뭔가 이기고 쏘는 이런 것으로 한마디로 이제 쏜다, 찌른다, 뭘로 확 해갖고 사망을 시킨 거예요. 하지만 앞서 54절처럼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었기에 이젠 이김에 삼킨 바 된, 생명에 삼킨 바 된 거죠. 사망이. 그 때문에 그런 모습이 어디 있느냐? 라고 여기 질문식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음 56절에서는 사망에 쏘는 것은 이라고 하면서 사망이 그렇게 아까 앞서 말을 했던 그렇게 쏘고 찌르면서 죽음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이런 의미로 바로 뭐예요? 사망이 그렇게 쏘는 것, 쏘고 찌르면서 죽음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뒤에 죄요라고 말합니다. 이는 바로 죄 때문에 사망이 그 죽일 권리를 갖고 있다라는 말인데요. 우리는 그와 같이 죄로 인해서 죽음이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쏘는 것, 사망이 정말 이렇게 이기는 것, 아까 재앙을 가져오고 멸망을 시켜서 죽일 수 있는 것, 그 권리나 뭐 근거는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그걸 얘기하는 거죠. 결국에는. 또 다음 56절 하반절에서는 이번에는 그럼 그 죄의 권능, 죄의 능력, 권능은 능력이죠. 죄의 능력은 이라고 하면서 바로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죄를 죄되게 하는 그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율법이 없었으면 죄가 죄인 줄 알 수 없었을 텐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거나 또 하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죄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능력을 받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 죽음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이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다 그냥 죽일 권리를 가져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로마서 8장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인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율법의 요구와 함께 죄사함을 이루게 하신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 행하는 것임을 함께 지금 보여주며, 또 그러한 자만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짐과 함께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만. 그와 함께 죄사함을 또 받게 될 것임을 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가 사해짐으로 이제 사망에 쏘는 것, 즉 사망이 쏘면서 죽음을 가져올 수 있는 것 또한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이게 안 돼요. 자기가 이길 수 있는 권리가 능력 저게 안 돼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죄가 또 사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망을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 이제 사망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대신 이김에 삼킨 바 되고 생명에 삼킨 바가 되게 된 것임을 55절에 이 56절을 덧붙여 이제 말함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제는 생명에 삼킨 바가 되어서 이제 발휘할 수가 없어요, 사망. 이제 이게 우리가 부활의 몸도 전혀 다른 몸으로, 영린 몸으로, 썩을 몸, 죽을 몸이 던져져서 삼킨 바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이 똑같은 거죠. 생명에 삼킨 바가 되는 겁니다. 아주. 이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고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사망이 생명에게 그냥 잡혀 먹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서 예수님을 믿어야 함도 암시하고 있고 말입니다. 이 지금 죄의 얘기 나왔고 율법 얘기 나왔잖아요. 지금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가운데 죄와 율법을 함께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죄와 율법은 누구와 관련된? 예수님과 관련된 거예요. 예수 믿어야 이렇게 된다는 건데 다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함도 암시하고 있고 말이죠. 그래서 다음 57절에서는 좀 갑작스러울 수 있어 보일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갑자기 게 아니죠. 왜? 아까 죄와 율법을 얘기하면서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이 사실 담겨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 알고 있을 걸 전제하면서 갑자기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그 모든 사망에서의 이김, 여기 이김을 주신다고 여기서 이김은 그 이김이에요. 딴 이김 아닙니다. 요거만 딱 잘라갔어. 모든 거 이기면서 이게 승리합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요거만 잘라서 보면 큰일 나요. 그 앞에 말했던 이김 뭐예요? 바로 사망을 생명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김에 삼킨 바가 됐다. 사망, 그거예요. 그거. 구절을 잘라갖고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말고
이기면 무조건 뭐 승리하고 뭐 좋은 것 같아 보이고, 뭐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런 거 뭐 다 당연한 것 같아 보이고, 아무데나 갖다 써버리고, 이러면 안 되고, 지금 여기서 지금 그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사망으로,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망에서의 이김과 부활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보이며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제대로 더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괜히 뭐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은 먼저 말을 했고, 그 원인이 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그걸 주시는 게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감사하는, 그걸 다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다음 58절은 오늘 마지막 부분으로 그러므로 라는 말과 함께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을 벗어나 부활에 이르게 된 자들로서, 그들이 고린도 교인, 우리까지 다 포함이 됐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부활에 이르게 될 그러한 자들로서 보여야 할 모습을 추가로 이제 말을 합니다. 여기에 58절 마지막 부분인데, 어떻게 너희들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말씀은 한 절이지만 이제 그동안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 문제에 대해서만 계속 논증하다가 그에 대해 마무리를 짓고 있는 말씀이기에 그리 단순하게 볼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그냥 뭐 대충 스쳐가면서 뭐 볼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 마무리하고 있어요. 마무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감사한다는 말에서도 벌써 어느 정도 마무리에 벌써 느낌이 보여지고 있지만, 더 여기서 완전히 마무리하면서 15장 부활 문제, 그걸 마무리하면서 하는 마지막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말씀이 아니죠, 사실 그렇게. 그래서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자신의 서신서에서 늘 그래왔듯이 이 진정 부활의 일을 자들로서 반드시 보여야 할 열매로서의 그 순종과 행함의 모습을 요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보통 다 그렇잖아요. 뭐 이론적인 거 말하면 뒤에서는 실천을 얘기하죠. 그런 식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부활 문제 여기 15장 내에서 또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짧지만요, 뒤에.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열매와 행함, 순종. 이런 차원이 이제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여기 이제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요. 먼저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에 그렇게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까? 앞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관련하여 말한 것에 이어서 지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바로 앞에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님 믿음. 견고하고 흔들지 말라. 너희들 그렇게 믿어야만 그게 이김을 얻는 거예요. 사망에서 이김을 얻는 거예요. 감사한다고 아까 했잖아요. 견고하고 흔들지 말라라는 것은 바로 그 앞절에서 감사해.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거.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육이 아닌 영을 쫓음으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된 그 진정한 믿음 말입니다. 영을 쫓음으로. 지난주도 영적인 몸, 신령한 몸. 육이 아니라 영이에요, 영을 쫓음으로. 아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로마서 8장을 이제 이용해서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었죠. 영을 쫓는 거 나왔어요. 영을 쫓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이죠. 그래야만 이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돼요. 영을 또 쫓아야만.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에요. 뭐 믿음 나는 대충 믿어요 이러면서 맨날 육을 쫓고 있으면 그 믿음 아니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제 영을 쫓는 그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그거에서 흔들리지 말라,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는 우리의 믿음이 한 번 믿었다고 뭐 저절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늘 견고함을 위해서 힘써야 함을 또 보여주고 있죠. 견고하고 흔들지 말라.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견고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너희들이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그래서 계속 그걸 지속해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한 번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지속해야 될 지속성이 또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힘써야 되고 그것을 위해 지속성의 필요, 또 지속하기 위해서 힘써야 됨, 이것까지 다 보여지는 것이죠. 다른 데 다 나오듯이. 근데 이것을 다 죽여놨단 말이죠. 예정론 때문에.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믿음도 주셔야 믿어요. 내가 믿냐? 뭐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거짓 교리, 마귀의 교리를 만들어 놓고 듣기에는 그럴듯하고 사람들은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 거짓 것을 받아들이게 만들 그 교리를 주장하면서 맞아요, 맞아요,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해요, 이러한 가증스러운 말을 하면서 눈물 한번 흘려가면서 뒤에 가서 믿음의 모습 요만큼도 안 보이고 육을 쫓아 살고 견고하고 흔들지 말라는데 그런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다 끝났고 입술로만 믿음 하면서 자기 구원만을 착각하다가 다 지옥 가게 되는 아주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리고 행세는 더 진짜 믿음같이 보이면서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몰라요. 그게 정말 앞뒤를 분간해가면서 이게 거짓인지 아닌지 보고 이거 아니구나라고 이제 딱 분별하면서 이건 아니라는 걸 딱 알고 제쳐 버려야 되는 걸 그걸 받아들여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진짜 행세하면서 지옥에 갑니까? 어처구니 없어요. 우는 사람한테 왜 그러냐는 뭐 이러면서 말이죠. 당신 울지 말아야 돼. 당신은 지금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울면은 감정이 그냥 싹 넘어가요. 신앙이건 뭐 여러 가지 삶에 보면은. 울면 모든 게 다 끝이야. 무조건 다 이겨버려. 어처구니 없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런 경우도 많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심한 편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울면 모든 게 끝이야. 울면 그게 진짜처럼 보여요.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울고 안 울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냐 가짜냐를 따질 생각을 하고 가짜인데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얼마나 가증스러운 모습입니까? 앞뒤 분간 안 하고 그냥 울면 끝이야. 이게 진짜 안처럼 야야야 해도 끝이에요. 흘려요 그냥. 오히려 더 미혹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더 사람을 딴 사람까지 다 미혹하고 있는데 그건 분별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늘 성장하는 거, 이렇게 늘 견고하고 흔들지 말라. 늘 성장하면서 그렇게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견고하라는 것은 한번 견고했다고 견고가 아니야. 계속 더 견고해지고 견고 성장하면서 견고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힘써야 되고 그게 성장이 거기 들어가 있고 지속성 다 들어가 있어요. 지속성, 힘씀, 성장 이게 흔들지 말고 견고하라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들 뭐 말도 안 되게 그냥 이런 걸 다 날려버리고 그냥 눈물 한번 흘리고 이러고 있으면 다 지옥 가고 앉아있어. 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고. 자, 다음 두 번째는요. 거기 계속 이어서 이게 짧은 한 절이라고 우습게 볼 절이 아닙니다. 여기에. 자, 두 번째 뭐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 힘쓰는, 더욱. 자, 이는 이제 앞서의 그 믿음을 바탕으로 좀 견고하고 흔들지 말고 그게 이제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을 바탕으로 그 증거로서, 그 믿음의 증거로서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라라는 말인 것인데요. 이 또한 더욱 힘쓰라. 힘쓰라는 말은 이제 원어상으로 더욱 풍성해져라, 더욱 증가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것으로 말해서 그것을 지속해야 하는 것임을 말하는 것이 그것도. 지속해야 돼. 더욱. 지속성, 이것도 성장 다 여기 나와 있죠.
그러면서 이 또한 우리가 믿음의 증거, 열매로 보여야 할 순종과 행함, 또 그 순종과 행함이죠. 결국엔 주의 일에 힘쓰는 것, 믿음의 증거로서 주의 일에 힘쓰는 거야. 늘 주님을 주의 일에 힘쓰라니까 봉사자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참 말을 하면은 액면 그대로만 내가 봉사했잖아, 뭐 주의 일, 전도했잖아 이러면 끝나. 물론 봉사보다 전도가 더 중요하고, 봉사도 이제 그 전도를 위한 봉사가 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냥 더 중요한 게 주의 일에 힘쓰라는 게 뭡니까? 그런 식으로 싹 보고 외적인 것 쪽으로 싹 하고서 넘어. 이게 아니야.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먼저 주의 일이죠. 이것도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면 또 그냥 나 봉사 잘하고 있으니까 난 믿음 했고 봉사 좀 하고 나 잘하고 있네 이렇게 착각한단 말이야. 가만히 보면 믿음도 껍데기 무슨 믿음, 육적인 믿음, 입술뿐인 믿음에다가 가만히 교회에서 슬쩍 이렇게 껍데기로 공사하고 이거 전혀 상관없단 말이에요. 지금 진짜 믿음과 진짜 주의 일과 상관이 없는 거다. 자기는 안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제대로 얘기 안 해주면. 근데 그렇게 믿는 교인들이 지금 또 허다해요. 진짜 영적인 믿음으로 들어가고 늘 그래서 삶 속에서도 늘 영적으로 살아가고 늘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게 주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얘기 안 해주면 이상하게 이상하게 넘어가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꼭 그러더라고. 꼭 거의가. 그러니까 이것도 꼭 짚고 넘어가더니 꼭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꼭 글로 가. 나 믿었어. 나 주의 일 잘해. 가만히 알고 봤더니 믿은 것도 없고 주의 일도 한 거 없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근데 자기는 잘한 줄 착각하면 지옥 간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믿음의 증거, 열매로 보여야 할 이게 순종과 행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그것도 늘 지속적으로 보여져야 뭐예요? 진정한 믿음인 것임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 아까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게 순종과 행함이에요. 근데 그것도 다 지속. 물론 성장도 다 거기 담겨 있으면 힘써야 돼요. 더욱. 거기도 힘쓰라고 아예 나오잖아요. 힘쓰라. 계속 힘쓰면서 성장하고 다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까지 다 짧은 짧은 자리 아니 대충 좋은 말하고 그냥 이런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할,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이러한 것들을 그냥 탁탁탁 써 놓은 건데 아유 좋은 말 힘써라 믿음 그냥 좋은 말 알았어요 막 넘어간다. 제대로 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이게 지금 부활장의 마지막 지금 권면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지금 아주 지금 마지막 결론식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데 말이죠. 자,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이는이라고 또 나오죠.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라고 말하는데 이때의 수고는 바로 그 앞에서 말한 행함 차원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앞에까지 더 앞에까지 믿음의 모습도 포함하여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 앞에 말했던 것. 힘쓰라 믿음도 힘쓰라 행함도 그거예요. 그거가 여기 수고라는 말이에요. 그걸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헛되지 않다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헛되지 않다. 나중에 그로 인해서 부활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 이거 분명히 그래 있어야 돼. 지금 15장에서 얼마나 장황하게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고 맨 마지막에서 그러기에 너희들 부활 반드시 있다는 건지 알겠지? 근데 이 부활을 위해서 마지막 너 뭔 줄 아냐? 믿음과 행함. 이래야만 부활 얻어. 이걸 말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헛되지 않다.
얼마나 지금 우리에게 이 지금 중요한 지금 권면으로, 마지막 권면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이로써 오늘은 그동안 부활 문제에 대해 가르쳐왔던 고린도전서 15장을 마무리하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은 자들의 부활이 확실함을 논증하고 있는 흐름 가운데 지난주는 어떠한 몸, 어떠한 형체로 부활할 것인지에 대해 논증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때 함께 질문했던 질문인 어떻게 다시 살 것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다시 살 것인지에 대해 답변하며 논증하는 본문과 함께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이제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 다시 살 것인지, 그에 대해서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이후 이루어지게 될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재림 때 지금의 썩는 몸이 반드시 썩지 않는 몸으로 순식간에 갑자기 덧입혀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부활의 필요성을 이제 말을 했던 것입니다. 부활의 필요성. 썩지 않은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썩지 않는 몸으로 반드시 부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활의 필요성을 말했죠. 그리고 그때 죽을 것, 썩을 것이라고도 할 수 있고 죽을 것이 또 죽지 아니함,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을 말하였어요. 덧입혀질, 아까 덧입혀지는데 그렇게 입혀질 것을 말하여서 이어 부활의 때 그 죽음과 사망이 이김과 생명에 삼켜진 바 될 것이라고 말하므로 결국 이 사망이 생명에 삼켜진 바 되는 방법으로 다시 살고 부활할 것임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우리 부활이라는 것은 사망이 생명에 삼켜진 바 되는 방식이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에 확 덧입혀지는 것 같은 방식. 사망이 생명에 삼켜진, 덧입혀져 버려. 그런 방식으로 부활한다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냐? 그 방식이다. 그리고 그때 그 사망과 관련하여 그에 대한, 그 사망에 대한 죽음에 대한 권리와 권능이 되는 죄와 또 뭐예요? 권리는 죄고 권능은, 능력은 율법이죠. 그래서 죄와 율법에 대해서도 말하며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와 또 죄사함을 이루셨으므로 그와 같이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된 것임을 보여서요. 보여주어서 그 부활은 결국 예수님 때문임을 함께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되느냐? 어떻게 덧입혀지느냐? 예수님께서 사망을 멸하셨기 때문에 죄사함,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죄사함을 시키셨기 때문에 사망이 죄로 인해서 어떻게 발휘를 못해? 이거 할 수가 없어. 권리가 없어. 그러니까 사망이 그냥 확 삼켜진 바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죄와 율법에 대해서 이제 다 이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사망이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생명에 확 삼켜진 바 돼. 근데 그걸 힘쓰지 못하게 만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여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이렇게 사망의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생명에서 삼켜진 바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 몸도 죽을 몸이 생명의 몸으로 확 덧입혀지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부활하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그와 같이 부활할 자들이라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함을 암시하며, 다만 여기서는 그 믿음에 대한 열매와 순종과 행함 차원에서 그 믿음의 견고함에 흔들리지 말고 지속할 것과 함께 또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사는 모습 또한 지속할 것을 말하며, 그와 같이 진정한 믿음을 지속할 것을, 영적인 믿음,
그에 대한 행함, 이게 진정한 믿음을 지속할 것을 끝부분에 이제 함께 권면하고 부탁함으로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 문제에 대한 가르침을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동안도 계속 보여왔던 종말 때의 우리의 부활, 그전에도 보여져 왔었어요. 종말 때 우리가 부활한 그 부활, 그러한 부활과 또 그것이 지난주 뭐라고 했어요? 육의 몸이 아닌 영적인 몸, 영의 몸으로 이루어질 것, 그렇게 부활이 이루어질 것을 말한 것에 이어서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영원해야 하기에 당연함을 보인 것이고요. 지난주까지 다 보여져 왔었던 것, 종말에 부활할 것, 또 영의 몸으로 할 것이 이제는 당연하다. 왜? 영원해야 되겠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이 그걸 상속받기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종말에 관련해서 나왔지만 그 영의 몸으로 부활해야 되는 것은 영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연함을 이제 보인 것이고요. 다만 그러한 부활의 방법이 갑작스럽게 막 후련히 막 순식간에 사망이 생명에 삼켜져 덧입혀지는 방식으로 되어질 것임을 더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하다는 어떤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줬고, 아주 이제 이렇게 갑자기 그러면 영원하다는 것 때문에 당연하다. 근데 이제 이것은 갑자기 사망이 생명에 삼켜져서 덧입혀질 그 방식으로 이제 이게 이루어질 것임을 더 이제 보여준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다 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망이 생명에 삼켜져 생명으로 덧입혀지게 될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예수님 때문임을 결정적으로 또 보이고 있었고요. 자, 그러기에 오늘 이제 부활 문제를 마무리하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부활의 확실성을 이제 확실히 믿는 자리로 완전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행여라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일부 교인들이 될지 다수가 될지 모르지만 자기의 부활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하고 있었던 자들이 지금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확실히 믿는 자리로 완전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바로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임을 오늘 더욱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고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 영원하다는 것, 중요한 것.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걸 위한 필수적인 과정. 왜? 우리도 영원해야 되기 때문에, 몸이 영원해야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이건 뭐 안 될 수가 없는, 그렇게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구원, 그러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요? 그 결국은 구원 아니에요. 구원 때문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행여라도 예수님을 믿어서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믿음이면 완전히 가짜고 지옥 갈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그 구원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것인데, 영원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영원한 몸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그게 부활인 거예요. 절대 부활을 믿지 못하거나 뭐 의심하거나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바라고 있는 구원, 당신이 왜 믿어? 구원 때문에. 구원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데 그걸 위해서 당신은 영원한 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을 위해 율법과 죄와 사망에 대해 어떠한 일을 하신 것인지 더욱 깨닫고요.
우리 부활을 위해 그렇게 하신 거였어요.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결국 사망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 것인지를 더욱 깨닫고 예수님을 더욱 생명의 주, 부활의 주로 믿으며 또 그 믿음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행함,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만 그 부활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지속해야 돼, 믿음을. 또 제대로 된 믿음으로. 그 믿음에는 오늘 보았듯이 주를 위해 사는 그러한 열매와 행함이 포함되어 있고 또 그것이 핵심인 것임을 알며 말입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 하면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했는데 거기서 핵심은 뭐예요? 주의 일에 늘 힘쓰는 자. 주의 일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어요. 뭐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부수적으로 그냥 그거는 더 부수적으로 당연히 그냥 하는 정도지 진짜는 주의 일이라는 게 그게 아니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 또 믿음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의 일을 하나이까? 주를 믿는 것이 주의 일이니라. 난 믿은데요?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해도 주의 일을 한 거네요? 이게 아니죠. 믿음! 그 주의 일이네요? 그게 아니죠. 그 믿음에 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행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는 것이 주의 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었어요. 그런 거야 지금. 주의 일, 믿음, 아주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주의 일이란 말이에요. 믿음입니다. 그게 핵심이죠. 우리 믿음의 핵심. 그걸 계속해서 견고한 믿음 가운데 같이 지속적으로 힘써 나아가는 것, 이것이요 우리가 부활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부활도 믿고 있고 거기에 그럼 어떻게 도달하게 되는 이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왜? 믿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을 이렇게 하셨다. 오늘 다 나왔어요. 율법 다 나오고 죄에서 분명하게 너희들이 믿음,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것만 다 처리해 주셨습니까? 당신께서 직접 부활의 몸을 또 보여주셨잖아요. 직접 부활하셨고요. 빼도 박도 못하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어. 너희들 예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을 분명히 잘 보여야 돼. 우리가 뭐 예수님에 대한 믿음 뭐 언제든지 알 수 있지만 오늘은 더더욱이 부활과 관련해서 더더욱이 그와 같은 믿음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게 구원이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 언젠가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고 사망이 정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며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것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죠. 물론 안 믿는 자들은 진짜 죽음으로 갑니다. 지옥이에요. 그건요. 자,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것을 위해 진정 견고한 믿음 또 주를 위해 사는 열매가 보이는 진정한 믿음을 계속 잘 지속하심으로 믿음과 순종이 있는 그 진정한 믿음 그걸 계속 잘 지속하심으로 머지않아 있게 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종말, 개인적인 종말이 벌써 종말이 오는 것이고. 근데 뭐 실질적으로 이 지구상의 이 세상의 종말도 그렇게 머지 않았고요. 어쨌든 그 머지 않아 있게 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종말의 때에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덧입고 그런 아까 믿음
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몸을 덧입고 그래서 영원히 지속되는 영원한 부활의 몸,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들어가셔서 영원히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